예수를 믿다가 보면 중간중간 멋들어진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때로는 의사의 포기 선언이 있었던 저희 어머님의 백혈병이 기적적으로 낫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휴학하기 직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학금이 날라오기도 하며, 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유니온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로 섬겨달라는 부르심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참 신이 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지금 이 일의 배후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계신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아.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 우둔한 우리는 그 감사를 다 까먹고 그 일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었을지도 몰라, 우둔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에는 중간중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들이 힘들 때에 우리들의 큰 힘이 되어주곤 하죠. 문제는 중간중간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하다가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정말 계시긴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나를 관심 두고 계신 거야?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니야? 이런 류의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 그런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종종 더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 나는 고아가 된 것 같아,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힘들 때 가까운 분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도 주시지만, 일단 그들과 헤어져서 집에 홀로 오게 되면 끝없는 절망감이 몰려듭니다. 평소에는 우습게 여기던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고요, 큰 중병에 걸려서 우리 가정의 누군가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하고요. 더 절망적인 것은 그때 하나님이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시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아내처럼 이것저것 안 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분을 원망하십니까? 어떻게 되겠지, 끝까지 내가 이빨을 꽉 깨물고 오기와 함께 참고 또 참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떠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한때 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선포하면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구하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일으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문머문하겠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쫓으라. 멋들어진 제안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을 마음껏 비웃습니다. 야야, 좀 크게 소리쳐봐라. 너희 신이 낮잠을 자나 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니? 참 통쾌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잔뜩 젖어져 있는 자기의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저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과 철철 물을 부어서 흘러넘치던 물 도랑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경악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모두 참수하라.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엘리야 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처럼 살고 싶습니다. 잘 봐라,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다.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란다. 너희들도 이 엄마 아빠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우리 그렇게 폼재면서 예수 믿고 싶습니다. 문제는 일이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무슨 말인가 하면 갑자기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저가 힘이 든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왕후 이세벨에게서 도망치죠. 오늘 본문이 그 사건입니다. 낙담합니다. 영적인 디프레션, 우울증이 그를 꽉 사로잡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그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저 더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아니 막말로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최선을 다해 순종했잖아. 선지자 노릇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내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나온 외침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데려가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7절에 대한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정확히 맞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승승장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언제나 핑크빛 걸음만 걷지 않았어요. 그도 실패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낙담했습니다. 아니,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 데려가십시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얻는 잠정적인 결론은 자명합니다. 심지어 엘리야에게도 그렇듯 실패의 암흑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요 10년이 넘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예, 죄수로 젊은 시절에 대부분을 보내었어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굶주림, 비난, 오해, 생명의 위협 등등 맛보았던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뿐이 아니라 동시에 고난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뭐가 잘 안 되십니까? 그게 원래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하시기를 권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에 힘이 빠진다거나 내가 벼랑 끝에 서서 가슴을 졸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문제는 계속 거기 머물러 서 있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벼랑을 뛰어넘든지 그 산 고개를 넘어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3절에는 그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가졌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막 끝났을 때입니다. 저가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면서 스토리가 이어져요.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 짧은 몇 절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벼랑도 만납니다. 힘도 빠지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누워서 절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는 왜 맨날 이런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들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잠언 2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분께서 내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또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2번 넘어지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3번 넘어지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7번 넘어지셨습니까? 또 일어나십시오.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신앙인 삶의 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넘어진 그리스도인이 다시금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어려우십니까? 혹시 오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내 신앙은 다시금 뜨거워지기는 어려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그냥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고난의 경험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아름다운 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멋들어진 시편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자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힘이 들지만 물론 절망이지만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시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읽는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십시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청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난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병든 분이 계십니까? 서로 고하며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때까지도 믿음으로 나와 그분께 기도하면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다면 이 밤 우리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심각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내 소원 성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는 거죠.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도 하시고요. 만약에 내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기도하는 도중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바꾸어 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소원을 주기도 하시고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언제 응답되느냐? 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데를 보면요, 거기 간절하지 않은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에 응답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게 오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오는지는 알아요. 그것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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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 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간절함이 그분께, 우리의 겸손함이 그분께, 우리의 자기 부정이 그분께, 우리의 백기투항이 그분께 상달될 때까지입니다. 그걸 안 할 때 우리들의 교만함이 문제인 것이죠.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성질도 부리고 어떤 사람은 고집도 부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싸움합니다. 그러나 무릎은 꿇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금 머리를 숙이는 게 어색합니다. 지금껏 안 해봤는데 새삼스럽게 내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하게 하셔야 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교만함이 문제이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이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분의 뜻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고 나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그분께 잘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해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얼마 드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30년간 해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무슨 큰 팔 하나를 잘라서 건축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선교지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가는 교회는 전염병처럼 아이들이 막 생겨나요. 요즘도 몇 명이 생겼는데 요즘 또 수상한 가정이 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우리 집 아이는 잘 안 크는데 남의 집 아이는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요즘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자기 아이들을 챙기는지 모릅니다. 물고 빨고 얼르고 안아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이가 자기 기저귀에 큰 작품을 만들어 놔도 엄마 아빠는 그걸 이뻐합니다. 예뻐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목사라고 아이를 한번 안아주면 양복이 애 침이 질질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는데 엄마 아빠는 쓱 닦으면 그만입니다. 왜 그러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스바냐서 말씀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넘어짐,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 저와 여러분의 그 부도수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슬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또 어떤 자리에 계시든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냄새를 풍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암만 더럽고 냄새가 나도 빨리 와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가 큰 일을 보고 심지어 기저귀에 그 오물을 뭉개 놓아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오물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쓱 안고 데려가 씻겨주고 깨끗게 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분은 그냥 저와 여러분 앞에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마치 아이가 게임하면서 제가 그걸 못해줘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아빠 딴 데 못 가게 하면서 옆에 그냥 앉혀만 있으라고 그렇게 우기듯이, 그리고 아빠에게는 그거 바라보는 게 기쁨이 행복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함께 있자고 하며 옆에 거하면 그것이 그냥 기쁘신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가면 그분은 너무너무 기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 우리 그분에게 더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세요. 따라서 모든 핑계를 접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오늘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신 분 계십니까?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목회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급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사랑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시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청하여 같이 기도하자고 좀 하시죠.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 계세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안 되세요? 우리들 형통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시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 그분에게 우리들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이다, 축복 줄 것이다. 기프트가 아니라 기버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주는 어떤 축복들을 받아내기 전에 그 축복을 가지고 기뻐하며 주기를 기대하시는 그분에게 시선을 마주치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분께 나의 곤고함을 아뢰되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유니온교회 와서 제가 조금씩 눈치챕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셨습니까? 지쳤다고, 어렵다고 주의 은혜의 뜰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믿음의 또 기도의 이 보루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와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하자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목회자들의 기도의 도움을 청하시고 장로님들에게 청하시고 또 사랑 팀원들에게 청하시고 중보 기도팀에게 청하시고 그리고 모두 다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신도 났어요. 예수 믿는데 잘 돼요.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아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못할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곤고함이 아무리 심해도 엘리야의 그 고난처럼 심하겠습니까? 시의, 낙담, 도망, 생명, 광야에서 선잠을 자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그만큼 어렵겠습니까? 오늘 내 상황에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가면 꼭 읽는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못 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아파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망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냄새나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추적엔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행사가 진행됩니다. 모든 교회 식구들이 꽉 차 앉아있고 어린아이들이 저기 쫙 줄 서서 한 명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회자가 저 밑에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하면서 성구를 암송하는 거죠. 사회자가 묻습니다. 토마스,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 그럼 아이가 암송을 시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럼 모든 성도들이 아멘 그러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엔 메리 차례입니다. 메리,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지? 메리가 똑같이 암송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쭉 나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당 안에는 남모를 긴장감이 하나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곧 저기 지미라는 아이의 차례가 다가오는데, 그 지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온몸이 뒤틀어지고 얼굴이 찌그러지는, 말도 잘 못하는 아이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쳐다는 안 보지만 그걸 신경 쓰며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미가 어떻게 그 긴 문장을, 그 긴 리스트를 어떻게 암송할 수 있겠어? 아니, 다 암송했다 치더라도 지미가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암송할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며 온몸을 뒤틀며 내뱉는 그 시간을 어떻게 그의 일그러진 얼굴과 몸을 볼 수 있겠어? 모두들 걱정합니다. 긴장합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그 지미의 차례가 되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사람들이 올려다 가운데다 내려오는데 그의 아빠 얼굴에도 긴장이 역력합니다. 숨도 쉴 수 없는 예배당 한가운데 사회자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미,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지? What is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뭐지? 지미가 대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의 온 몸과 얼굴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 식구들의 시선이 바로 그 지미의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는 입술로 향합니다. 이윽고 또렷한 지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Nothing. 여러분, 감이 오세요? 캐치하셨습니까? 오늘 지미라는 어린아이의 대답, Nothing, Nothing.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인생길이 힘듭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자꾸 엉뚱한 것에게로 흩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nothing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핑계를 접은 후에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도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사람, 우리와 수준이 똑같았던 사람, 잘 되면 웃고 잘 안 되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엘리야는
뻔한 반응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뻔한 반응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죽었다. 이게 뭐냐? 예수 잘 믿다가 이렇게 되다니 끝이구나. 그러나 그들은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욥도요 10번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다못해 한 몸이던 아내까지 당신이 그러고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기까지 했지만 그는 그 뻔한 가장 쉬운 원망과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뻔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뻔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끝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저녁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힘드세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V데이가 있고 D데이가 있고 다 있잖아요. 이미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데이가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승리가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이 좀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좀 버거우세요? 그날을 기대하며 여유로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는요 무릎을 파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원을 시켜서 저 멀리 구름이 오냐고 묻습니다. 아니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보냅니다. 구름이 있느냐? 아니요, 구름이 없습니다. 비를 구하는 건데 또 기도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번째 기도했을 때 저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곧 어마어마한 비구름이 올 것을 저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이 고난의 과정에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또 조금만 더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뻔한 스토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히스토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그 고난과 어려움까지라도 잘 응답되지 않는 기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시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스토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고난의 한가운데 또 인내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